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9편은 우리를 예배에 대해 초청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작하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이게 원문에 보면은 번역하면 신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권능 있는 자들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라는 것은 천상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둘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너희들의 어떤 수많은 신들이 있죠. 믿는 이방 신들이 있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향해서,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을 보면 각자 입장에서 조금씩 이제 다르죠. 다를 수 있지만 하나 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그런 이방 신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천사들에게 얘기하기를 천사들이 예배하고 경배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희들은 피조물일 뿐이다.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땅의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한 그 진리, 정말 바른 진리를 우리가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것을 경배하고 비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빕니다.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 나름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에게 아니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렇게 시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나갈 수 없고요.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제물이었던 겁니다.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전가시키죠. 자신의 죄를 지불합니다. 죄값을 치러질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물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옷을 우리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 시대, 신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오늘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생각들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장 어제 일만 생각을 해봐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거룩한 옷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면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오냐면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두 번,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총 7번이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7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를 무엇에 비유하면서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물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이 철철철 막 넘칠 때 마치 계곡에 가면요. 비가 항상 오고 계곡이 범람할 때 어떻습니까? 물이 세게 흐르잖아요. 엄청 세게 흐르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곡의 물이 범람해서 막 몰아치듯이 내려오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리시는데 이 나무가 뭐와 같냐면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이 나무가 펄쩍펄쩍 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막 흔들거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화염이라는 것은 그냥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기둥을 얘기합니다. 불기둥. 불기둥을 이루는 그 화염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죠.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신다고 합니다. 진동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맑게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산사태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산사태. 자,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을 때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떠십니까? 잔잔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입니까? 엄청난 소리인 거죠. 엄청난 소리입니다.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웅장한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길 원하는데 지금 시인이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 적고 있냐면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한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 헤르몬 산이거든요. 그 헤르몬 산을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 6절에 보니까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헤르몬 산의 가나안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이 산이 높아서요. 이 산이 너무나 높아서 그 산 위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만년설이 있었던 거죠. 만년설로 이게 덮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만년설이 봄이 되거나 건기가 오고 우기가 오고 날씨가 이렇게 달라질 때 지금 신이 그 상상을 하는 건데 그때 이 헤르몬 산에 있던 이 만년설이 어떻게 되냐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처음에는 녹으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수증기였지만 이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폭풍우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처럼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천둥 소리와 빗소리를 이루면서 계곡에서 콸콸콸콸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있던 나무들도 뿌리채 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둥둥둥 떠 있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사슴들이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흙무더기와 함께 물살이 거침없이 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에서 봤을 때는 수증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데 천둥과 비바람과 엄청난 물을 범람하면서 우리를 덮치면서 내려오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태풍이 올 때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칩니다.
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범람하고 지금 물이 막 폭포수처럼 나에게 덮치면서 오고 있는 것을 그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여호와의 소리를 바로 이것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세미한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나 항상 세미한 소리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시 시편 우리 29편 1절, 본문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능력을 누구께만 돌리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호와께만 돌리라고 지금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비유로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소리라는 거죠. 그분이 콧김 한 방이며 이 천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흔들릴 정도로, 이 천지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하기를 이 땅에 너희들이 섬겨야 할 그 신은 폭풍의 신도 아니고 땅의 신도 아니고 비바람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가짜고, 진짜 신은 입김 한 방으로 이 천지, 이 세상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는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지금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과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서 온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금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이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정말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못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오십니까? 얘기합니까? 아니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 앞에 어떠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말씀 읽기 PT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말씀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경 말씀을 읽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크고 크신 하나님의 소리로 울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엄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느냐?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통치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힘을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무슨 복을 주십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엄차고 강하고 힘이 있으며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돌보신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을 얻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평강의 복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겠습니까? 사람에게요? 아니요. 어떤 다른 무언가에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소리 가운데 잠잠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소리, 지금 시편이 이 시인이 계속해서 이 크고 위대하신 소리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 뭡니까? 들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여호와의 소리 앞에 우리의 삶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또 힘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기를 축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2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울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귀담아 듣고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묵상할 때 울림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듣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 듣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